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와 핍박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면서 믿음에서 많이 떠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결코 세상 환경을 이길 수가 없죠.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환경을.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해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요. 도둑놈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너희에게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죠. 그렇게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입으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 속담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 일을 기쁨으로 해야 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억지로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해야 돼요. 설령 품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기쁨도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참 기쁨이에요. 세상 것과는 상관이 없이.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있게 되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또한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힘은 감사에서 나와요.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기쁨. 우리가 이토록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시편의 50편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나를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내가 나의 구원함을 저에게 보이리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작아지거나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냥 안 하고 살아야 돼, 염려를.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생각과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은 뭐죠? 건강한 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건강한 정신.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정신은 생각이죠. 생각이 정신이 병들어 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신이 심하게 망가진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게 되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둬놓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이, 다시 말하면 정신이 건강한 것이 참 중요하다. 또한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평안을 얻는 거예요. 평안. 마음이 평안해야 돼. 무엇보다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제 죽음을 가까이, 그 죽음의 순간을 가까이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세상적으로 세상 것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헛된 것.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물질을 많이 가졌고 명예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뿐이야. 평안이 없어요. 오래가지를 못해. 기쁨과 감사했던 것들.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한 대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변질되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달은 자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 우주 만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모든 것이 감사야.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 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합니까? 응?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늙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야, 마침내.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흙에서 왔으니 몸은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가리라. 땅에서 사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자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죠. 나이를 먹으면 이제 좀 동작도 느려지고 판단력도 느려지고 생각도 좀 느려지고 천천히 많이 생각해야 되고 기억력도 좀 약해지고 눈도 시력이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작은 글씨가 이제 잘 안 보이게 되고 피부가 팽팽하지도 못해. 한마디로 근력이 없어. 힘이 없다고 말해요. 힘이. 그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생리적인 거. 누구라도 늙지 않는 사람 없고 살아갈수록 더 젊어지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지식과 보화가. 골로새서 2장 3절. 그런데 문제는 이 원수마귀 사탄 미혹하는 영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회방에 늘 곁에서.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을 줘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 혈기, 분노, 다툼 전부 이런 더러운 것들을 자꾸 주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을 생각을 주는 거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바로 세상 임금이 마귀에게 내가 도둑질 당하는 거야.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5절에서 7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어. 내 생각으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떨어지는 순간서부터 생명이 없어요. 이제 며칠 전만 해도 산에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 낙엽으로 인하여 수북수북하게 쌓여 있죠. 산책을 하다가 하는 중에 이 낙엽을 밟는 소리, 낙엽을 밟아야 하잖아. 그러면은 그 낙엽들이 한때는 푸른 나뭇잎으로 싱싱했지만 마치 풀이 시들어 그냥 꽃이 떨어진 것 같이. 자, 이러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숨을 쉴 수가 있고, 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다 말을 합니까?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내게 없는 것으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게 지금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게 지금 없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불러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으로 감사하게 되면 그것들이 없어지는 순간, 내게서 떠나는 순간, 기뻐했던 거, 감사했던 거, 누리고 살았던 거 다 사라져버리죠. 한순간에.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죽음 앞에서. 또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때는 좋은 환경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다가 망하는 순간서부터 삶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자, 망했을지라도 예수님만 발견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생이 역전되어 버려요. 뭐 사업이 뭐 망하고 흥하고 이게 아니야. 우리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이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정말 얼마나 복입니까?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산다는 거, 그 얼마나 복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냐고 말해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행복이나 또한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 그러한 것은 영원하지가 못하고 오래 가지도 못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인생 자체가 안개와 같은 것이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다
사라져버려. 안개같이 흔적도 없이. 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감추어져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거짓되거나 헛되지 않는 참된 기쁨은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야. 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참 기쁨이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야.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기쁨.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잘 돼.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가족이 구원받아. 사도행전 16장 31절.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해.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남자나 여자 구별 없이 먼저 믿은 사람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야.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얼마만큼 우리가 관심 있고 사모하느냐,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인생길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다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까지 안 믿은 거 이제 믿으면 된다는 뉘앙스 아닙니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어제 안 믿었다. 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종교 생활을 했다. 그러면 오늘 믿으면 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들 오셨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신 거야.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셔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지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고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믿는 자 곁에서 지키고 있고 성령께서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이죠. 친히 산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우리 죄에 대한 산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도 이 건물 성전이 아니야. 헌금도 이제는 감사로 드리는 거야. 성령 받을 때까지 헌금도 안 드려도 돼.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건축자에 의해서 지어진 건축된 이 교회 건물을 그 안에 들고 나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을 안 드리면 교회에서 안 알아주죠. 인정도 안 하죠.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병폐예요. 교회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은 잘못이 없어.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따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회개해야 돼.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성경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사실상 세상적으로는 고난이고 육체적으로 고난이고 물질적으로 세상 거 부유하게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전부가 다 하나같이 그러한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 보세요. 호화롭게 부유하게 삽니까? 좋은 집에서?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성령을 받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가 찬송함과 같이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야. 건물 안에 어떤 능력이 없어요. 건물을 의지하고 섬기면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교회 건물이.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기 전에 아직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으라는 거야. 다 이루어 주시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친히 씻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믿음은 결코 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감사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려. 1000번 드릴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한 번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지극히 작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문패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집. 이게 진짜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집. 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가 없는 예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패가요, 교회 현관문에 붙여진 교패가 그냥 그저 그렇게 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를 발라놓은 거야, 현관문에다가. 그러면은 미혹하는 영이 얼씬거리지를 못해.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는 그 마음이 기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미혹하는 원수 마귀는 세상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눈에 보이는 알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과 의심, 부정적인 생각을 주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된 마귀의 미혹을 하나님 말씀 능력, 예수 이름 권세로 모든 일에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기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